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시면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595장입니다.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
교회의 참된 돈 우리 주 예수라.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나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나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20분 신구약 성경 함께 읽기. 집사님 옮겨주세요. 화면 바꾸세요. 오늘은 우리 창세기 37장, 37장, 마태복음 22장, 또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울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뒀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노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국으로 내려오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하이간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시되어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공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리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라.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산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해 보는 데 걸리게 할까 상관하고 알면서 물어봐. 자기 제자들을 헤롯함으로 함께 예수께 알면서 물어봐.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움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치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오해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늘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제 19편 다윗의 시 인두사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수기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야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 한 주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오늘은 구별하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고 주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도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연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받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성도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으로 들었고 듣는 순간 깨닫기도 하였지만 실천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지극히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순간순간 그 귀한 말씀과 교훈을 저버렸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방탕한 말과 행동에 젖어 살았으며 불의와 타협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지내왔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악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쁜 감동을 주셔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내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은 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기도하실 때 김연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한 힘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영적 결핍을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교만하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맛을 바라보며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올해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부흥하는 교회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라고 하라며 정치는 혼란에 빠지고 죄 없는 국민들은 죄와 우로 나누어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갈라지 같은 정치꾼들을 가려내어 제출시키고 하루속히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다시 우뚝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에 은혜로 치료하고 이루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더욱 성도답게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회복을 넘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들이 되어 기쁨과 충만한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양강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조 에베소서 2장 1절에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김희섭 집사님께 받은 2015년 말씀입니다. 함께 주보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성령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월 셋째 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명절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고 교회는 누구고 또 어떻게 지어져 가고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이것을 늘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짤막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 예배당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크고 멋진 건물이 지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다닌 성도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지을 때 자갈이나 모래 위가 아닌 든든한 반석을 찾는 것처럼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철저하고도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교회의 주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며 부흥하고 성장하는 훌륭하고 튼튼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부족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돈, 지위, 명예를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수는 부흥하고 성장했어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교회가 빈번해지면서 교회는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변질된 교회는 더 이상 훌륭하고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반듯하고 아름답게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지 않도록 늘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하며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으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선교.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교육.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끊임없는 투자와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기에 큰 에너지를 쏟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지 않고 거두는 열매는 없기에 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교회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세상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섬겨야 합니다. 친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한 형제처럼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건강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또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같은 교회의 중요한 목적을 잘 수행할 때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세워진 자들,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모임이 교회다. 바로 나는 교회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양강 교회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노회와 총회가 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무려 14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40년 동안 부흥과 성장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중에 참 위험한 위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상황은 아무래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 또 일본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 문제로 이것을 저항하다가 투옥이 되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큰 위기는 아마 6.25 사변과 같은 한국 전쟁 때의 모습일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이 한국 사회 안에 계속해서 이제 존재해 오면서 우리는 세 번째 큰 위기를 아마 군사 독재 시절 권위주의 그 정권에 의해서 민주화를 잃어버렸던 우리 그 민주화를 참 앞장섰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참 이렇게 한국 교회가 중대한 위기를 겪었지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했고 성장해 나가면서 크게 부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위기는 세속주의적인 공격, 세속주의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지만 세속화의 도전을 직면하면서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고 그 희망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능력이 쇠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직격탄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3년의 이 코로나라는 이 직격탄은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구역 예배나 셀 모임이나 각종 밴드 이런 모임들이 점차 사라졌고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들을 대부분 교회들이 수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은 그 코로나가 종식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후유증이 새로운 형태의 문제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알다시피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0년부터 이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 코로나가 참 이 사태가 지나면서 이것이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과 또 통계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전체 인구 중에 20% 한국 교회 20%가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성도 참 괜찮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 교회와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교회와 상관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과연 원하셨던 일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우선 우리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라는 거죠.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앞에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 그것이 반석이었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그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함께 모였고 세상에 없던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바로 그것이 이렇게 탄생했고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지만 문제가 없지 않다는 점이죠. 교회마다 다르게 또 같은 교회라 해서 때에 따라 다르게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7개 교회에 보내게 됐죠. 그런데 그 각 교회들마다 각각의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가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파당의 문제도 있었고 성적인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리적인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번의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교회는 주님께서 분명히 세우셨지만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는 교회도 있지만 언젠가는 또 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휘말려 있는 교인들은 그 문제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또 견디며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경우도 있고 또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교회를 떠나라 하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도 그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우리 기독교 강요를 쓴 존 깔뱅이라는 이 학자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성도들의 어머니다. 신자들의 어머니가 교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깔뱅은 교회가 신자들을 영적으로 출산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 성찬, 성례식,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의 보살핌으로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그래서 이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영적인 보호와
또 지도와 그래서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신자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자라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게 되면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의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보살핌,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신앙을 유지한다거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강교회는 저와 여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양강교회를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고 이 교회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양강교회가 이 바로 성도들의 어머니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이런 영적인 어머니로서 우리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 우리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 예배소 교회, 이 말씀을 받은 예배소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좀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점차 흘러가면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점차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또 다양한 지역에서 이 양강이라는 곳에 모였고 우리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갈등이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약성경에 가서 보면서 구약성경에서 외인이나 나그네라는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생각했던 너희들이 조상들이 생각했던 외인이나 이방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방인 출신이냐 유대인 출신이냐는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했던 말씀이 뭡니까? 지금 동일한 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 로마의 그 당시에 시민권이라는 것이 대단한 모습입니다. 뭐 오늘날도 우리는 뭐 미국 시민권 이것은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국경을 넘어 들어가서라도 있다가 로마 그 미국 시민권을 받아 오게 되는 그 이후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로마 시대의 시민권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다른 권리와 특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인이 됐다면 누구나
우리는 또 다른 시민권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에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여기서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교회라는 어머니 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이루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인들은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혈연 관계의 가족 구성이 아니지만 영적인 관계로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은 그래서 서로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요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다시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옆에 계신 분한테 집사님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 현대교회에는 이런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번 예배만 드리지만 우리 서울의 큰 교회들을 보면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6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여러 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 모두가 서로 대화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1부에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3부, 4부에 오신 분들을 얼굴도 잘 모르고 그 교회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의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양강교회는 이 의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하는 이런 의식이 있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어머니로서의 양강교회의 부름을 받은 영적 가족이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또 영적인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형제요 자매로 물어주고 돌봐주고 힘써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이미 성전의 몸이지만 우리 교회로서의 큰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의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 2000년 전에 이 당시 교회 건축 과정을 통해서 이 영적인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 믿고 영적 가족이 된 사람들이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과 건물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건물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건축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건축의 무슨 모퉁이 돌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줍니다. 벽을 만들고 세우고 지붕이 얹혀집니다. 그 후에 외부에 마감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그래서 건축이 진행되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영적인 가족인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가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의 공법 중에 여러분 모듈러 공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모듈러 공법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 모듈러 공법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 태릉입구역 인근의 한 공사 현장. 여느 건물의 공사 현장과 같아 보이지만 서울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지은 공공임대 건물입니다. 모듈러 공법이란 공장에서 건축물을 80% 이상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해 설치하는 건축 공법입니다. 기존 공법으로 지어진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4층까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불과 5일 만에 설치가 끝났습니다. 시공사인 유창건설은 건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공법과 비교해 공사 기간을 최대 80%까지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15%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층 규모로 장애인 생활관을 포함해 총 22세대 43명의 대학생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장 마감과 수도, 전기공사만을 남겨둔 상태로 이번 달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입니다. 시는 이번 달 내로 기숙사 거주 학생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말까지 입주를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교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 주거비 부담을 느끼던 대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기숙사를 못 들어가게 되면 집을 구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제도를 한다면 일단 가격면에서 학생에게 큰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이처럼 도심지에 공공임대 건물을 지을 때 교통 혼잡과 소음, 먼지 등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모듈러 공법 활용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분반해서 작업하기 불편한 지역이라든가 부지가 협소한 지역 이런 부분에는 사전에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 바로 세울 수가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좀 일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TBS 문성필입니다. 노원구 이게 바로 모듈러 공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여러 개를 이제 공장에서 다 만들고 건축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에 조립을 합니다. 거실, 침실, 주방, 욕실 이런 모든 것을 공장에서 로봇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도 싸지고 공사 기간이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정도면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교회라고 설명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 각각의 그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의 큰 완성된 건물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듈러 유닛처럼 크고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역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남녀 선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육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여러 가지 부서들 또 찬양대 또 여러 가지 봉사 활동하는 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완성되어지면서 이것이 교회로서 하나로 모여지고 조립되어질 때 양강교회는 하나의 모습으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공동체, 각자의 작은 공동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이 교회를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건물의 모듈러 유닛과 같은 잘 조립이 되어서 좋은 건물로 세워지는 것처럼 작은 공동체들이, 우리 여전교회들이, 남성교회들이, 또 각 구역들이, 또 교회학교 각 부서들이 이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 조직이 되고 완성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로 모여질 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여러분 가족 성당이라는 것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족 성당 유튜브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당은 1882년 3월 19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무려 지금부터 180년 전부터 건축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이 프란시스코 빌라르라는 사람이 고딕 형태의 건물로 설계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1883년 앙토니오 가우디에 이어받아서 건축 프로젝트로 다시 바뀌게 되고 무려 이분이 15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현대 건축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더 발전이 되면서 지금도 그 건축이 시작된 지 142년이 지났지만 바로 지금도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이 가족 성당의 모습입니다. 참 저는 이 사실을 알면서 그렇구나 하는 거죠.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외형적인 교회 건물은 완성되어 우리는 헌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양강교회가 아마 좀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이미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고 헌당을 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물로서의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는 존재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1979년에 시작해서 우리 양강교회가 45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이 지금 지어졌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도에서 영적인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로 성전이 되어 가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또 전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세월롭게 우리는 헤어져 나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또 우리는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교회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동안에 우리 교인들도 영적으로 세워져 간다는 이 말씀이죠. 좋은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도록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이처럼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일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을 받고 그럴 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을 깨달을 때 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됐네. 저는 이제 봉사도 하게 되었네.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네. 아마 우리 자신 개인 한 사람이 성숙되어지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스스로 변화된 모습 때문에 놀라고 감격해 주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뿌듯해지도록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기에 우리 교회를 더욱 좋은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교회 각 지체들이 좋은 교회를 향해서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되겠고, 이제 구역도 만들어져야 되겠고, 우리 남녀 선교회도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작이지만 다시 한번 이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양강교회로 세워져 가는 복된 모습을 우리가 만들고 보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올 한 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구역이 되고 또 선교회가 되고 전도회가 되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고 세워지면서 우리 양강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구역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하나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교회로 세움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하나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향기나게 하시고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증인과 간증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입으로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와 하나님의 신장과 심장과 하나님의 담령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폐렴과 하나님의 손과 발과 어깨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속히 빨리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바른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르게 선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사실을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알리고 선포하여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민족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하느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네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렴 주도랑 하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에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교회가 된 주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가정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마을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구역이 세워지고 선교회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교회 모델로 유닛이 되게 하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양강 교회가 세워지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가 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